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전도가 쉽지 않습니까? 왜 전도를 하지 못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다양한 대답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무엇을 전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전도를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맞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굿 뉴스는요, 배우는 게 아니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단지 말씀 속에서 들은 예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저 같은 목사를 통하여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이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요,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요, 나도 저런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기도 하고요, 신앙이 조금 약화되고 힘들었던 분들도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시 마음속에 또 다른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또 믿음이 그렇게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일부 예배 때 이렇게 했더니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간증을 전하면 전할수록 풍성해집니다. 더 큰 간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막 웃으시는 건지 우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웃음과 눈물이 막 같이 뒤섞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요. 빨리 지나가시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우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 손을 잘 못 폈는데 이 왼손 엄지손가락이 딱 펴졌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는 권사님 잠시만 저 좀 기다려 주시고 마치 제가 인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요, 인사를 다 드리고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 5년 전에 이 뇌혈관 문제로 이렇게 중풍이 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왼쪽을 잘 못 사용하셨는데 특히 이 손가락을 못 펴시는 거예요, 잘. 그런데 지난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 홍해 작전 기도회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본인이 5년 동안이나 그렇게 못 펴고 사셨는데 소원이, 하나님 손가락 한번 펴보고 싶습니다. 그걸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 이렇게 보내고 이제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한번 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찬양을 하면서 이 손가락에 힘을 딱 줬는데 이 엄지손가락이 딱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막 감격해서 막 주체할 수 없어서 막 펑펑 막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오늘 그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저를 이렇게 손가락 펴는 게 기도 제목이었고 소원이었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권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하고 그 손을 탁 잡으면서 간절히 또 기도를 했다 아닙니까? 그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더 앞으로 더 좋아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끝나고 이 권사님이 또 눈물을 팍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 권사님 왜 그러세요 했더니, 오른손만 펴진 게 아니고 목사님 다 펴져요 하고 손가락 5개를 이렇게 펴는 거예요. 예.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권사님 또 울고 저도 감사해서 막 걸성걸성거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에 바뀌는 이야기, 이 간증이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간증이 중요해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내 신앙을 위해서도 간증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 내 신앙의 스토리가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려요. 우리가 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겪을 때 자꾸만 이 믿음의 삶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그러면서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 바울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제 두 쇠사슬로 결박을 하고는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면서 막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 나로 하여금 저 사람들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을 하고 이제 드디어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여러분, 여기 변명은요 나 잘못 없습니다 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고 바로 간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잘 못 먹어요.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두들겨 맞아요.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배가 파손되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아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22장에서 부형들아 들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간증,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람들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위하여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도 내 간증이 필요하지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간증.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모두는 그런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없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간증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오늘 22장에만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무려 3번이나 여러 군데에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만난 신앙의 이야기, 그 간증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간증을 어떤 형식에 담아서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내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요, 간증에도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간증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 간증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도 내 신앙의 간증을 저렇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하고, 그리고 내 신앙의 간증을 만들어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나를 만나 주신 이 예수님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특별히 3가지입니다. 사도 행전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 신앙의 간증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형식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할 때에 먼저 나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음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순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간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정말 5년 동안 손가락을 잘 못 펴면서 정말 손가락 한번 펴보는 것이 참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그 권사님께서 정말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회복함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간증을 들을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간증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간증을 나누면 배가가 됩니다, 간증을 나누면 더 풍성한 간증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대체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목사님 저 간증 못해요 그래요. 간증 못해요. 왜 간증을 못하세요? 그러면 저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는 이 특별함에는요, 도대체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냥 단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게 바로 역사 아닙니까? 이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여러분들조차도 예수님은 만나 주셨고, 그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뭐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지만 간증이 아니고, 과거의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나도 예수님 만났다, 이 자체가 바로 간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시작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어디에서 났습니까? 다소에서 났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소에서 났다는 것은요, 다소는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소에서 났습니다,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좋은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았던 나, 그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에서 자랐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나, 교만하게 살았던 나,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나밖에 몰랐던 나, 과거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누구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건 좋은 말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말은요,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몰랐다. 나 그냥 단지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예수 모르는 자였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4절 5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더 심각한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요, 어디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예수님 싫어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너무 싫어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나고 지금 또 그 앞장서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바울은요, 인생이 바뀐 거죠. 오히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전에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으로 교만하게 살았고,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는 자기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과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간증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요, 과거만 있었던 게 아니죠. 과거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과거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과거가 없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교만함이나 이런 죄가 진행형이라면 아직 나는 누구를 못 만났다는 겁니까?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6절부터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기 시작하더니 사도 바울이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가는 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 9절 말씀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은 빛을 보면서도 뭐를 못 들었다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다른 누군가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나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삶 속에 강력하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났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때만큼 또렷하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 시간이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가정적인 문제나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었을 텐데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교회 안에서 온실 속에서 잘 자란 제가 그런 신앙의 방황 속에서 저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후배 한 명이 오빠 대학부 수련회 가는데 와서 좀 도와줘, 헬프로 같이 가. 그 한마디에 그냥 후배들 좀 도와줘야지 하고 따라갔다가 말씀 듣고 함께 그 조원들하고 기도하는데 후배가 사랑하는 성호 오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성호 오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막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요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 과거의 삶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제 삶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바뀝니까? 사람들이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예수님 안 만나면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교회 다닌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바뀌고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간증,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전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달려간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달려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냥 달려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사도 바울이 바뀐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종교 깡패예요. 깡패, 건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이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는 열방의 선교의 기초를 놓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인생이 완전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혀를 차시는 부모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자녀들은요, 여전히 어리죠. 답답하죠. 정말 저 자녀가 커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자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자녀도, 지금 내 눈에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자녀도 예수님 만나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을 들었다가 놓았다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이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니까요, 여전히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불붙은 가슴을 가지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이런 성도로, 이런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손현보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본인이 전도한 이 간증의 이야기들을 이곳에 다 실어 놓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간증과 관련해서 간증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통하여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교회는요, 여러 모임이나 예배 때마다 그렇게 간증을 많이 한대요. 간증을 많이 하는데, 장로님들만 간증을 하시거나 권사님들만 간증을 하시는 게 아니고, 누구라도, 성도님들 중에 누구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 그 간증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자유롭게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울면 안 된다 싶지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예배 시간 내내 어쩔 줄 몰랐다고 간증을 하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간증을 듣고는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간증하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또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처럼 온 교인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회심이 일어나고 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 명품 예배가 되도록 오늘 또 최선을 다한다.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기적적인 그런 놀라운 회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간증자들의 그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통하여 나도 저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저 예수님과 함께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적인 이야기가 이 교회에 넘친다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특별한 일이 있는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간증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예수님 만났을 때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간증문을 한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내면 안 할 것 같아서 주보에 개인 간증문이라고 하는 이런 삽지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꺼내보시죠. 개인 간증문 꺼내보시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나의 모습. 제가 오늘 방금 말씀을 전해드린 그 순서 그대로 적어드렸죠. 자,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 꼭 한번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이 개인 간증문을 한번 잘 만들어 보시고, 이 개인 간증문을 가지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첫 번째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간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간증문을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도 예수님 만나주셨다.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서 그 만난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